여러분 각자마다 위생에 조심하시고 대신에 기도하는 일에 가정에서 또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두려움. 두렵잖아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마트를 좀 뭐 사러 가려고 왔거든요. 마트도 사람 꽉 찼어요. 그냥 뭐 물건 사려고. 하여튼 별 생각 이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 식대로 얘기한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서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제자도 그렇게 두려워요. 잡아가면 어떡하나 아마 또 다 문 잠그고 커튼으로 그냥 다 쳤을 것 같아요. 빛 안 나가게끔 다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뭐였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라. 그때에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세상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게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런다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 이게 습관이다. 잘못된 습관이 딱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황이 딱만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근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아멘? 달라야 돼요. 믿는 자는 주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서부터 막 광채가 확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기색이 없어야 돼요. 걱정하는 기색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맡겨.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크게 깨달았다고요. 버스 얘기했죠. 버스 탁 타고 가는데 내가 먼저 자리에 탁 앉았어요. 신학대학교 때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떤 이 바바리 코트를 멋지게 입고 007 가방, 지금은 그렇게 든 그 가방 없어요. 지금은 알죠? 탁
하면 탁 나와가지고 튼튼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드는 멋진 신사가 있는데, 제가 신학 대학생이니까 옛날에 버스 타면 물건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좀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무거운 걸 한참 있다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 가방을 이 양쪽 무릎으로 탁 대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가방을 좀 달라고, 내가 내릴 때 드리겠다. 안 줘요. 그 두세 번 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난 그냥 자는 척 했어요. 그분이 그냥 낑낑 매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신학교 때 가가지고 그 시간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배운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 믿음이 뭐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침절에 버스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저한테 뭐라 얘기하면, 야, 왜 그 남자가 너한테 그 가방 안 맡겼는지 아느냐?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가방에 돈이 있거나 무슨 집문서가 있고 아주 귀한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낯선 나한테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못 믿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대로 계속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걸 못 믿으니까 그 버스에서도 아주 그냥 그 내려놓지도 못하고 끙끙 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 문제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걱정만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부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 그 문제는 너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너가 나한테 맡기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야지 그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그냥 염려 근심을 하면 그 응답 되겠어요?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까 전 제가 코로나19 기도하다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죠? 제가 왜 그 기도 하는지 알아요? 제가 성경 보다가 이번 주일에 말씀의 본문을 보다가 제가 느낀 거,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다 재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나 봐요.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골방에서 문을 탁 걸어 잠근 거야. 세상에 못 들어오게. 다 그냥 방음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소리 들리지 않게. 완전히 꽁꽁 싸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성경에는 땅 파고 들어왔다는 거 없어요.
벽을 뿌개고 들어왔다는 거 없어요. 지붕 뜯고 들어왔다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통과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꽁꽁 싸매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면 평강을 가지라. 예수님의 진정한 샬롬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님이 평강에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냐? 야, 이거 봐라.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대못에 박였던 그 손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찔렀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봤겠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았구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만나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기뻐야지 그러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진짜 기쁨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기쁨을 갖지 마세요. 다른 것에 기쁨이 없어요. 사실 보면 잠시뿐이라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깊이 있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21절 또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왜요? 제자들이 계속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면 그 좋으신 주님을 잘 말로서 삶으로 이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목할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근심하는 거 똑같이 근심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존경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특징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걱정할 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샬롬,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용도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장하며 다니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야가 아니라 삶 자체가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용기가 안 나죠? 용기가 납니까? 나면은 나가서 빨리 전도해야지.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높은 곳만 가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이게 아마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막 다리가 막 이렇게 피가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두렵고 막 이렇게 옥상만 이렇게 탁 봐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잘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그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죠? 즐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놀이기를 못 타는데 놀이기구를 타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놀이기를 탔는데 설득당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안전벨트. 청룡열차죠, 청룡열차. 청룡열차 타면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서 딱 매죠.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또 이 뭐가 이렇게 탁 내려와. 그러니까 탔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해도 못 타요. 그거 있기 때문에 붙잡고 타는 거죠. 안심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주시냐?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은 뭐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갑자기 성령 얘기한다고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죠?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고요. 너 이제 나가라. 이제 보냄을 받아 나가라. 내 파송한다. 근데 갑자기 성령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안심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늘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늘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돼도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늘 앞장세워야죠. 성령님 늘 앞장서요.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경험으로 살아간다고요. 자신만만하게 경험으로 살다가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할수록 더욱더 성령은 앞세워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앞장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에 성령을 앞세우지 않으면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크고 작은 일도 성령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얘기하셨어요.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죄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죄가 물러갈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인 노릇할 거예요. 앞으로부터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선포는, 죄의 사함의 선포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전도할 때에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교회 옆에서. 그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대원들이 나물도 많이 사고 교제담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몇 번 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 할머니에게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죄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자사손손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손 붙잡고 제 기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따라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이 할머니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할머니도 주시옵소서 하며 내가 아멘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다 기도 끝나죠. 이제 할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할머니가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를 교회 안 데리고 와도 그곳에서 영접시킨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얘는 교회 데리고 와도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모르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며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잘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기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하고 파워하고 나가서는 그냥 믿음 하나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하고 능력하고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남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지 말고 나이가 능력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만 딱 오면 신앙이에요. 나가면 신앙이 안답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권이 있다고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온전치 못한, 나도 모르게 딱 앉을 때 막 이렇게 두려며 엄습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물리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옆 사람이 탁 있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온전치 못한 생각도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능력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24절부터 29절에서는 도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도마는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이날이 주일 저녁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언습을 함께 기도할 때에 있는데 도마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에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내가 봐야지. 나 믿지. 내 눈에 안 보면 나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봐야 돼. 사람 말 잘 이렇게 믿지 못하고 내 눈은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저도 좀 그럽니다. 만약에 중요한 문제는 꼭 내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지 판단이 쓰잖아요. 그죠? 뭐 괜찮은 문제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는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믿음 없다고 치부하면 안 돼요. 사실 도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도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AD 90년,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60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람들이 믿음이 온데간다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면서 다 세상 것 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가 이 성경을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믿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확실하게 믿음대로 살라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 믿으며 살라고, 도마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마는 없었어요. 그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그 다음 일주일이요. 그 다음 주일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때는 누구에서 도마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도 가운데 늘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오신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진짜 자세가 다를 거예요. 대통령이 일곡동 지나다가 큰 사랑교회 예배드린데 아마 미어 터질걸요? 아마 몇 시간부터 준비할걸요? 연예인이 오고 뭐 스포츠 스타가 오면은 그냥 몇 시간부터 이게 줄 설걸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세가 달라야 돼, 자세가. 주님을 만나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오셨어요. 그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또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었죠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한결같이 평강을 얘기하셔요. 왜요? 두려움에 빠지고 있으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여러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성도들이 도마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멈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 없다 말보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마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의심한 거죠. 의심. 왜요? 도마는 성격이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도마의 성격을 보니까 이 도마는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야, 우리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죽이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의심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의심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의심한다고요. 근데 도마는 진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못 믿어진다고. 나 의심된다. 그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의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도마는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 진짜 큰일을 합니다. 흐지부지 하면 큰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할 때에, 이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가장 큰 교회가 성도마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8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난 주일인 건 제자들 입장에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지금 일주일이 지난 주일에 도마가 또 역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기쁨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바른 고백할 수 있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사행전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성도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9절 주님이 얘기한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땠다고요? 복되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도마는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 자신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너무너무 복이 너무 좋아요.
막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도 믿음으로 막 이겨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근심하게 되면 제가 막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왜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지, 왜 이게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 없이 폭탄을 안고 살아가면 망하는데도 그걸 모른다고요.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은 30절하고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저 좀 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왜 볼까? 내가 성경을 왜 들을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목적도 없이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 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단에게 기쁨 다 뺏깁니다. 감사 다 뺏기고 그냥 불안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효과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떤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을 먹겠어요? 안 먹죠. 다른 약을 먹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놀라운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고요.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는데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날 때입니다. 더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은 주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권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